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교재의 첫 번째 강의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돋보기를 쓰셔야 된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난 안 써도 된다 그러면 교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찔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론 첫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이 중요한 이유. 이 수련회, 우리 교회 수련회가 매년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조직신학을 하나씩 한 과목씩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뭐 전체를 다 다루는 건 아니지만 한 과목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따서 설교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이지만 설교의 내용이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리고 좀 학문적인 그런 성향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수고를 어느 정도 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했을 때에 조직신학은 전체가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성경론 또는 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라고 했을 때 계시론을 다룹니다. 계시론이 뭔지 아시죠? 성경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가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이 계시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론, 서론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이 뭐냐면 신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까지 진행된 게 성경론,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요 번째 이제 기독론인데 이전에 우리가 교회론을 다뤘습니다. 원래 순서적으로 따지면은 기독론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영국에서 영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기독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바람에 교회론이죠. 교회론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는 바람에 교회론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론이 먼저 하게 됐고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기독론이 됩니다. 그 기독론 다음엔 구원론이 되고요. 구원론 다음엔 원래 교회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말론을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수련을 통해서 했던 과목이 성경론 다뤘고요. 그리고 신론 다뤘고요. 그리고 인간론 다뤘고 교회론 다뤘고 그리고 요번에 기독론을 다루면 이제 벌써 5과목을 우리가 이수한 게 되는 겁니다. 뭐 이수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조직신학 전체를 꼼꼼히 다 다룬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그러니까 일반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성경론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기독론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신론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교회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다루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실까 봐 조직신학에 나오는 얘기를 학문적으로 제가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딱 떠올리냐면 기독교에 대한 과목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기독론이니까. 근데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크라이스트를 이 음역을 했을 때에 한자로 기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것이 기독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해야 되면 그리스도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다루는 겁니다. 기독론이요. 기독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주제에 접근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순서로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인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 헬라어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약간 우리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원래 유태인들이 믿던 신앙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그 신앙이죠. 근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마시아흐, 그러니까 마시아흐는 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론이 뭐예요? 메시아론이에요. 메시아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그럼 메시아 하게 되면 또 헷갈리죠.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제가 맨날 하는 소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 이걸 모르면 사실은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삼직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에서카이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삼직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죠. 삼위일체라는 말도 못 들어봤다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을 못 들어봤대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출석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출석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믿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죠. 그게 실화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흥 강사가 막 부흥회를 막 인도를 하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뭘 잘했어요? 아멘, 아멘을 굉장히 잘하죠, 진짜. 아멘이요,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맨 이 정도 수준으로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부흥 강사가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아요. 그거 겸손이 아니거든요. 내가 뭘 믿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미신이 되는 거예요. 뭘 믿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천당 갈 걸 믿는데요. 여러분 천당 갈 걸 믿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결과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월만 때우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우리가 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어의 마시아흐, 메시아. 이것이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다고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이 한국말로 또 번역되면서 뭐로 번역이 돼요? 이 용어가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죠. 그렇죠? 기독으로 완전히 다른 말로 음역이 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그 한자 음역이 뭔지 아십니까? 가구가락.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좋을 가짜 있잖아. 그거 있죠. 좋을 가짜에다가 그 무슨 구자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가구가락, 즐거울 낙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리스토스를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조직신학의 한 분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독론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독론이 뭔가?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얘기죠.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에 이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자란 어떤 자인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란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에 대해서 전혀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또는 기독론이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찌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인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일 수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뭐 이슬람도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천주교도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거고, 뭐 불교도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뭐부터가 잘못된 거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부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정확하게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에 설득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건 뭐죠? 기독론이죠. 기독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근데 우리는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경고했죠. 다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예수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와닿을 겁니다. 유사한 예수, 유사한 복음. 다른 복음에는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눈치를 쉽게 챕니다. 근데 우리가 눈치를 채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다른 예수라고 하는 또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거든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정확도라는 겁니다. 정확성.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일 수 없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래요. 1 더하기 1은 2여야만 진리죠.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모호한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로지 다른 예수가 아닌 유사한 예수가 아닌 딱 찍어서 성경의 예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유사하게 믿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정확히 믿어야 돼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정확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것에 대한 열매가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진리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습니까? 팥이 나왔다면 그건 팥을 심은 거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팥이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우겨대냐면 그래도 예수 믿은 건 믿은 거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합니다. 인풋으로서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갔느냐가 나에게서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인풋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도 천당은 가겠죠. 이 부분이 문제예요. 천당 가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아웃풋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아웃풋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열매라고 얘기했죠. 열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에 그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 속에 있는 인풋이 무엇인지를 아웃풋으로 검증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검증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복음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딱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복음을 딱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다시 얘기해야 돼. 예수가 메시아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가 구원자시다.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마샤흐,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은 마샤흐거든요. 마샤흐라고 딱 말을 함과 동시에 그들은 머릿속에 반사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왕이에요. 어떤 왕이죠? 다윗과 같은 왕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들이 떠올리는 것은 그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직신학의 이제 몇 개 과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론은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게 성경론이에요. 성경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첫 번째로 성경론이에요. 계시론이라고도 얘기하죠. 두 번째 과목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론이죠. 구원을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을 작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그거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신론이죠. 신론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뭐라 했죠? 인간론. 그럼 인간은 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렇죠? 인간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세계관 가르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론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론이 달라져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가? 인간이 전적 타락이 아니라 병든 존재 정도. 부분적 타락인가? 이게 이제 가톨릭적 사고방식이죠. 가톨릭은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만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구원의 방법론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전혀 타락하지 않았어. 단지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펠라기우스적인 교육도 받고요,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교육도 받고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별로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이 인간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는 그거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를 어떤 분이 구원해 주시느냐?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굉장히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을 하시는 분, 그리스도론이 나온 거죠. 구속자론, 그렇죠? 그리고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이 나오죠.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다섯 번째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종말론이 일곱 번째죠. 마지막에.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 과목이니까 종말론이죠. 예. 종말론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종말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쫙 다루게 되면은 어느 한 과목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 성경론에 관심 없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론에 관심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나는 인간론에 관심 없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론이 잘못되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죠?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가 나한테 먼저 인식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조직신학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 가르치는 인간론을 모르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세계관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규정하는 방법은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 제도가 결정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에서 바라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체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성경적 사고방식이 염두에 두어져서 만들어진 체제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때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인간들 스스로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획을 하면 그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치제도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그 인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오직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교회론도 그렇고요. 뭐 모든 그 조직신학 과목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과목도 여러분들 대충 하고서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수련회 때 이 조직신학 과목을 하나씩 이 조직신학 과목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설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조직신학 책을 그냥 카피하듯이 제가 타이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쉬운데, 이거를 하나의 설교문으로 만들려면요, 또 소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가. 자, 메시아에 대한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이유가 뭐죠? 중보자 역할을 하라고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중보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사실은 이 중보자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에 대한 이해거든요. 왕은요,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죠? 다르잖아요. 헌법의 통치를 현실화시키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중보자적인 관점이에요. 중보자적인. 여러분, 헌법이 스스로 다스리진 않거든요. 스스로 다스리진 않아요. 근데 헌법이 국민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세우고, 그 대통령이 그 법을 집행을 함으로써 현실화시켜요. 구약시대 때 왕이 했던 게 그거예요. 왕은 그걸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또 뭡니까? 선지자는요,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게 다 율법이 거기 다 들어가요. 왕은 율법의 통치를 왕이 실행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리셋시켜주는 거죠. 죄 없는 상태로 다시 리셋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돌려서 다시 시작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뭐예요? 그 죄가 죄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것을 소위 조명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당신 죄 졌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죄라고 별로 인식을 못했거든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려면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죠. 선지자가 무슨 뭐 군대를 동원해서 막, 야, 내가 지적할 테니까 저 왕이 막 뭐라 그러면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그냥 죽을 각오하고서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빽만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시여, 당신이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어휴 살았다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인생이요. 거의 하루살이 같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그 모델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중심 인물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타락하는 게 문제죠. 이 사람들이 타락을 안 하면 이스라엘은 진짜 낙원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은 욕심이 어떻습니까? 내 왕국 만들고 싶죠. 하나님 왕국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왕이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 뇌물도 받고 뭐하고 막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국민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는 거죠. 제사장도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못 드리면, 우리식 따지면 뭐죠? 예배 잘못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죠. 야, 그걸 재물이라고 가졌어? 하나님께서 그 재물 받으실 것 같아? 그래서 막 야단을 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재물 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다 허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요. 왕도 재물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국가의 뭐 다른 여러 권력자들, 좀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재물을 가지고 오겠죠. 근데 제사장이 그 사람들 눈치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말이 쉬어서 도리도리죠. 실제로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딱 하면서 양을 가지는 양이 좀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 죄송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가져오셨습니까? 이래야 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자꾸 눈치 봐요. 돈 있는 사람 눈치 보고 권력 있는 사람 눈치 보고 뭐 그런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가져오신 것만 해도 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점점 제사장들이 썩죠. 선지자들이 그러면 제사장들한테라도 야단을 치고 왕한테라도 야단을 쳐야 되는데 선지자들도 다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좀 쓴소리, 입 바른 소리 하게 되면 어느 날 댕그렁 목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도 립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심정을 아시나이다. 뭐 그러면서 막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예레미야서. 이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계속 대결을 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무슨 얘기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아마샤인가? 하나냐. 네, 맞아. 하나냐. 예, 하나예요, 하나. 예, 둘도 아니고 하나. 이 하나냐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선지자로 했을 때 나는 하나냐처럼 행동하겠나 예레미야처럼 행동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뺏기냐 마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요? 선지자에게, 설교자에게 뭘 듣고 싶겠어요? 소망이 있다. 예? 바벨론은 폭삭을 망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 근데 하나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에 모여 있는 멍에를 뺏어서 딱 꺾으면서 멋있게 딱 꺾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철로 만든 멍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할 만한 얘기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매국노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너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어떤 거야? 안 망하길 원하죠, 당연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대언하니까 다 미워하는 거죠.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여러분 왕도 백성들 눈치 무서우면요 타락해요. 사울 왕이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안 오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애따 모르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그만큼 왕 노릇하는 거 쉽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위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사무엘 같은 왕이 그립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통치할 때는 어땠습니까?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사무엘은 왕이면서, 그러니까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사사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사라는 말의 원 의미는 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왕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럼 누구의 예표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사무엘이 있었을 땐 나라가 좀 쓸만했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나라가 뒤숭숭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겠어요? 어떤 메시아, 어떤 그 왕을 원하겠습니까? 영원한 왕이죠. 탁월한 통치자가 영원히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좀 그렇게 계속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목회하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할까요? 우리 회복의 교회를 정말 괜찮게 전임 사역자처럼 괜찮게 이끌어갈 그런 목회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국에 갔더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 원래 캠벨 몰간이었거든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근데 캠벨 몰간 목사님이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 그 후임으로 누구를 청빙을 했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청빙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청빙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 말아먹었어요. 몇천 명 되는 교인이 제가 영국 갔을 때 보니까 몇백 명, 한 3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고 거린들이 거기 가서 웨스트민스터 채플 앞에서 뭐 빵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어싸해요.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이 영원히 목회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꿈꿨던 것이 영원한 메시아를 꿈꿨어요. 죽지 않는 메시아. 탁월한 메시아.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죠. 그 영원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그 영원한 그리스도가, 제가 헬라어로 얘기할게요. 그 영원한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이다. 그걸 계속 예언했단 말이에요. 계속 예언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보면 다 사기꾼인 거예요. 이 중간기회 때도 그런 사람들 계속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거짓 메시아예요. 계속 거짓 메시아. 이 거짓 메시아가 계속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다 그러면 저것도 사기꾼이겠지. 이런 불신풍조가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이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말라기 이후가 이제 중간기거든요. 말라기 이후서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가 한 400년 정도가 되는데 그 400년 정도 그 중간기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마카비라는 사람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마카비는 메시아인가 보다. 막 굉장히 사람들이 환호했거든요. 근데 마카비가 등장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실 때쯤 됐을 때 또 거짓 메시아가 또 거짓 그리스도가 또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름하여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헤롯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로마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이제 분봉 왕으로 딱 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죠. 그 사람의 통치를 안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약에 영원한 메시아 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 메시아가 뭘 한다고?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지? 그럼 내가 성전을 건축하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그래서 건축이 된 겁니다. 헤롯 성전은요, 내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악용해서. 그래서 헤롯 성전을 정말 의리의리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딱 봤을 때 뭐랍니까? 주여,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정도로 헤롯 성전이 웅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딱 보면 헤롯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근데 헤롯이 사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모압 사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이에요. 유태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거를 카바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이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기꾼이라는 거죠, 헤롯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죠. 주여,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거짓된 성전, 거짓된 메시아, 거짓된 그리스도. 그들이 건축하는 것은 나중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회파시킬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근데 싹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 곳에서 태어난 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야. 그 싹이 나란 말이야. 왜? 내가 성전을 건축하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결국 그의 어떤 속임수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다 무너지죠. 여러분, 헤롯 성전이 건축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BC 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20년 전부터 성전을 건축 시작해서요. AD 70년. 그러니까 대략 한 90년 정도 기간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AD 70년이 아니지. AD 63년경. 그러니까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요즘처럼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그 예배당 짓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쑥쑥 짓더만요. 그냥 뭐 콘크리트 붓고 뭐 해서 한 1년 만에도 건물 짓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엔 거의 70년, 80년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AD 63년에 그 성전을 딱 완공을 했는데 7년 만에 로마가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초토화시켜버리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고 정확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이 거짓 메시아를 통한 미혹이 구약과 신약 중간기 이런 데 통해서 계속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등장해도 믿질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와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야, 내가 한두 번 속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역사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거짓 메시아가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왜 거짓 메시아의 사람들이 계속 선동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이 왜 그토록 속출합니까? 야,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다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그렇죠? 귀가 가리워.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따르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메시아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 유대인들이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냥 기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렇죠? 뭐예요? 성공하게 해주시는 메시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메시아 노릇하는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속였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사람들이 잘못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다녔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가 계속 출몰 했던 거거든요. 자, 근데 또 하나 봅시다. 진짜 메시아가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죽여라요. 예수님을 왜 죽여라, 죽여라 했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헤롯처럼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야지.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부분을 어떤 일종의 기대를 걸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야,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막 추대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시죠. 왜 피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딱 일어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그렇죠? 막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 이제 이 사건 좀 정리 좀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빵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육은 다 헛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마치 물 빠져나가듯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으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12제자 집합, 니네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좀 순진했어요. 개척 시작했을 때 성경도로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막 진짜 우리 교회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한 몇만 명,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감당을 하려면 힘들 텐데. 몇만 명. 아유, 진짜. 제가 순진했죠. 사람들은요,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거죠. 이게 현실이구나.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그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해방신학. 그렇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번영신학. 보네퍼의 기독론이 여러분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보네퍼의 기독론도 결국 독재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네퍼의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죠.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였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메시아야. 번영신학.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부르주아로부터 해방을 주는 메시아지. 오클로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자, 기독론에서 지금 우리가 서론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보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관한 부분부터 정직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뭐였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정말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뭐로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들이 탐욕을 버리기 전에는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서론, 왜 기독론인가? 기독론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추구하는 본성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메시아를 정말 열망하는가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 이 기독론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도 참 고달프셨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독론이 너무 잘못됐어요.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3년 내내 계속 사람들이 오면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나서 자, 기독론 정리해 줄게. 그래서 기독론 정리해 주면 실망이야. 떠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또 얘기해 주면, 예수님이 또 정리해 주면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또 떠나요. 또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면 사람들이 막 떼거리쳐 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물리적이고 육적인 복을 채워주는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뭘 애통이다 뭐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그건 뭐래? 네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메시아가 이래? 내 재산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께 와서 그런 거죠. 주님,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요, 제 재산을 제대로 돌려주질 않아요. 주님께서 판결해 주셔서 그 재산을 저한테 제대로 된 돈이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그거 판결해 주는 사람이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메시아관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떠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아관을 끊임없이 배우는데 나는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랬죠.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는 로마를 딱 뒤집으실 거예요. 저분이 일단은 머리가 명석하시고 리더십이 장난 아니야. 얼마 전에 보니까 오병이 기적 정도 오면은 군대를 다 먹이고도 남이 있을 것 같아.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 야,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무슨 메시아가 이래? 그럼 메시아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지. 해서 뭐예요? 그래서 로마에 팔아 넘긴 거죠. 그래서 팔아 넘기고 나서 죽을 상황이 되면은 뭔가 혁명을 일으키겠지 한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당신은 이런 메시아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딱 찾아오죠. 그럼 그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관이 있어요. 목사관. 저 목사가 나에게 어떤 메시아가 돼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는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져주셔야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투영한 메시아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되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메시아가, 예를 들어서 막 귀신 쫓는 것만 환장한 사람들이 김기동파에 모여들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되는 거고, 맨날 병 고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이 그냥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그 욕심을 투영한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 성경이 가르치는 크리스토스,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께서 그거 계속 교정하신 거거든요. 계속 교정하시다가 막판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아 라고 하는 거죠. 한우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중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뭐죠? 이 메시아관이 좀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제자들이 헷갈리니까 세례요한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 니네들이 직접 가서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죠.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메시아는요, 사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만드는 사람. 어떤 거요? 진리를 못 보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게 만드시고, 진리를 못 듣는 사람에게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영적 문둥병, 뭐죠?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은 니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완벽한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뜻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2편 7절 말씀이뇨.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이뇨. 이거를 한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벽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벽한 통치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은 뭐예요? 왕이란 얘기죠.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거든요.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성경에 가르치는 메시아가 딱 일치를 해야죠. 그때 이 사이에서 뭐예요? 믿음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봐야 여러분들은 당할 수 있는 것은 미혹밖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는 믿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는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놀랍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특징을 100% 충족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메시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열망하게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가르쳐야죠. 근데 강단에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죠. 예수 믿고 복 받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돼야죠. 복 받아야죠. 근데 그거는요, 제가 지난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으로서 주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메시아가 그걸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 뭐가 판친다고요? 미혹이 판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미혹이 뭐냔 말이에요. 그 미혹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은,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가르치는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이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열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 참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죠. 은혜 아니어서는 구원 안 됩니다. 이걸 열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이 그걸 열망하지 않아요. 주님, 오케이, 다 좋은데 그래도 돈은 좀
그렇죠? 열망하는데요. 그래도 성공은 요거는 내가 지금 양보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장 포기 못하겠다는 걸 요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메시아관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요. 따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따르겠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 그건 곤란하죠. 주여, 제가 부모를 장사 지내고 그럼 따르겠습니다. 그럼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메시아가 다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불편할 때 많은 것 아닙니까? 오케이, 내가 김 목사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 따를만 해. 근데 저것까지 요구하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번제거든요. 다 드려라. 야, 진짜 주님 욕심 너무 많으세요. 아니요, 욕심이 많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가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보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시험하던 장면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놈들은 조금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시대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괜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매우 영민한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욕심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기를 잡았어요. 가끔가다 저도 멀티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기가 아니네요, 얘가. 주여.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민하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요. 욕심이 너무 많고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음과 어두움의 절정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요, 메시아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근데 그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근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계속 가르쳤는데 메시아가 딱 등장할 때 대건 뉘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첫 번째로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천지의 어떤 변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분별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오해해서 제자들은 약간 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좀 똑똑한 놈을 제자로 둘걸. 제자들이 고장 한다는 얘기가 지네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예요. 수덕수덕 하면서 그래.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 같은 소리 하네. 예수님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 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자.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였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참 속 터지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이 교훈이 뭘 것 같아요?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훈이에요. 이게 그들의 누룩이에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거짓된 교리에 익숙해지면 참된 교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로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소위 발트주의, 칼바르트 신학이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실존주의 신학, 거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 이단의 특징은, 그래서 기독론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론이. 칼바르트가 얘기한, 칼바르트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어졌어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어부터 시작해서 기적적인 요소가 하나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칼바르트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이거예요. 나의 현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냐, 저 직장에 가야 되냐, 또는 내가 서울로 직장을 옮겨야 되냐, 아니면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간 곳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수도, 오케이, 그럼 수도권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그게 소위 칼바르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예요. 정반합의 결과로서의 그리스도. 다른 예수죠. 이게 다른 예수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굉장히 많이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교회에 환호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들이 보는 메시아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그 전철 가판대에서 막 여자들 그냥 우량한 모습으로 사진 찍고 있는 거 이렇게 딱 그걸 가판대에다 쫙 늘어놓고 파는데, 뒤에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오직 예수. 그가 생각하는 예수,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돈 벌어주는 예수, 성공해주는 예수. 천당 못 가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메시아관이 잘못되면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천국, 저도 좋아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겁니다.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누룩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굉장히 널려 있어요. 굉장히 널려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아주 엄청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저놈은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모든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었죠. 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왜 그 선동에 녹아났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누룩에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 역할을 예수님이 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기독론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실체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에서 또 더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무슨 질문이죠? 기독론에 관한 질문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질문. 흥미롭게도 이 질문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받고 나서 나온 대답이 이겁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예수님을 사실 메시아로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그 실체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 아닐까요? 세례요한의 환생 아닌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환생론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죠. 그럼 니네들은?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그 누룩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보이는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보이는 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보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성공하게 만들고. 어느 날 나에게 불치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 저분이 메시아다. 쫄딱 망할 뻔한 사업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셨으니 저분이 내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히려 쫄딱 망한 사람이 삭개오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저분이 나에게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전장 15장에서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15장 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의 이 경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 혹은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서 저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 믿고 나 이번에 로또 복권 대박 터졌어. 다른 예수 전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어. 이게 과연 올바로 전하는 것인가? 나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공하게 됐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됐고. 그럼 예수 믿고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핍박받아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교리나 신학을 배워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이 의미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거기에 환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인풋이 잘못됐으니까 아웃풋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오는 것 보면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 보니까 사이비 2단 종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도 그럽니다. 전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다른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속 터진 거죠. 성경이 가르쳐.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소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아니고서는 다른 메시아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메시아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기껏해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메시아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참된 메시아라고 보이느냐? 그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지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냐?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을 경험했느냐?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든 디피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소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예수, 다른 영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려고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하나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동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니까. 그게 인풋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인풋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에게 나오는 아웃풋이 그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주는 오역이죠. 왜 개역개정하면서 오역을 계속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신은 이거든요. 헬라어에서 수는 영어로 유거든요. 유 비슷하죠.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가르치는다. 첫째,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은요, 교리를 알아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무슨 지식이 많아서 알아본 거 아니거든요. 이런 고백은 이성적 타당성이나 결단력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적 음악으로 막 분위기 잡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어진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 교회는 이런 고백을 영적 기도나 감동적인 분위기와 찬양 혹은 이성적인 설득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에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이 아니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처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18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이기나요? 그거는 이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메시아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틀렸든지 우리가 틀렸든지죠. 근데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내가 틀린 게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고 정말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우리에게 나와야 될 아웃풋입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앞에 왜 복종을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은 더 강렬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깁니까? 왜 우리의 잘못된 본성을 왜 우리가 못 이깁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기질이 그래서. 그럼 왜 그 기질을 못 이깁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바른 신앙의 아웃풋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웃풋을 통해서 너의 인풋으로서의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수인지를 점검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나는 성경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도 나는 성경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럴까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데 거긴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외가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가 그걸 입증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거대한 로마 가톨릭이 루터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낙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스코틀랜드의 이 여왕이 낙스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기 때문인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 사람 한량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자 부패한 영국 정치가 다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기질이 탁월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니까 가정, 직장, 사업장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바뀌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간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기질의 문제로 이걸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내가 받아야지. 내가 결단력이 대단했고 내가 의지가 대단했고 내가 똑똑했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고 바른 그리스도론에 관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기독론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기독론이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고 나는 과연 바른 메시아를 영접했는가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강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야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요 타고난 기질이 제가 담대하지 못해 항상 겁이 많아서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한테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겁쟁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선택하셨죠? 겁쟁이였기 때문에, 나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면 기도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할 때요, 담대함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려웠던 것이 갑자기 이게 사라집니다. 내 속에 이런 용기가 있었나? 그런 거예요. 굉장히 신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왜요? 진정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말과 병거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의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지 머리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독론 첫째 시간을 맞이해서 왜 기독론이 이토록 중요한지, 기독론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이사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